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성을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다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게 지내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배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인재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이켜 새해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했던 많은 다짐들,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주님 다녀온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일 성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했던 많은 다짐들 주님 지키지 못하고 제 힘으로 먹고 사는 데 힘쓰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들 깨달으며 다시 한번 2024년도 마지막 12월을 주님과 약속하며 2020년도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황영아 김은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갈 때에 힘이 생기고 해결받는 길이 열리며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고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두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며 저희들의 삶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감동케 되어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넣어서 부리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공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지방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부탁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으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보며 자신의 그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사는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이고 또한 죽는 길이 사는 길처럼 보여서 결국은 살 길을 버리고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양과 소를 치기에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롯이 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렸는데 저렇게 좋은 땅으로 가니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내어주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한심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더 부자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는 망하는 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형통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란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2절에 직접적으로 노예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이 말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또한 어떤 잘못을 해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 충격이 조금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온갖 일이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습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순조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역경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17살의 노예가 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형통과 이 노예라는 두 단어를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형통과 고난, 형통과 실패, 형통과 질병, 형통과 가난, 형통과 사람들의 이 핍박을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고난 자체가 실패와 질병 그리고 가난과 핍박
그 자체가 형통이다 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실패해도 병에 걸리고 또한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아멘,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를 높여주셔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물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심이 우리를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노예가 된 이 요셉을 왜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형통의 결과이지 형통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질병과 가난과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로 우리는 형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병에 걸렸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핍박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모델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또한 위험, 칼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도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남은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또한 1번 돌로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바울처럼 형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맞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형통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가난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요셉처럼 이 노예의 그 상황도 이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그러한 고난도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유혹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설교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9절까지 한 이유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졌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요셉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드라마에서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과의 동행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린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넘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고난도 많겠지만 만나겠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감사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도 있겠지요.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겨가면서 속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죄를 이깁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그런 꿈을 꾸며 삽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에도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굴복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굴복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는 늘어가는데 늘 제자리입니다. 성경 지식도 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는데 인격적인 성장과 열매가 더딥니다. 이것이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훈련도 잘 시키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에 낙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의 소망도 교회의 소망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잠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욱 든든히 내리게 됩니다. 이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요셉처럼 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꿈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러한 복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의 삶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이 집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은 대단한 권력자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은 규모에 있어서도 영향력에 있어서도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그 관계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충성이란 단어, 이 피스티스는 거의 대부분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충성과 믿음은 원어가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그 확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왜 자신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왔는지, 왜 자신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아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디발의 노예가 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피스티스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예의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피스티스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세우신 보디발에게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이 요셉의 충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은 충성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과 상황에 충성합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노예의 일에 충성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사람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노예의 삶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왜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 왜 신분의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왜 문화의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충격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요셉은 정신병에 걸렸거나 또한 자살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망이라도 쳤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자포자기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보디발의 눈에 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된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노예의 일에 충성하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세우신 보디발에게 충성하자.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사람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충성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충성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노예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충성합니다. 요셉은 정말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아들로서 충성했고, 노예로서 충성했고, 죄수로서 충성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사람은 이 충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에게, 천하고 천한 일에 충성한 요셉에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한 요셉에게 정말 큰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애굽 총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아가 야곱의 가족이 구속사를 위해서 한 민족이 되는 그 시작을 바로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한
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 요셉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과 똑같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노예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생에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요셉과 같은 이 형통한 자, 충성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실패와 질병과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임을 믿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요셉을 통해 형통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그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적혀 있는 달력이니까 꼭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이 참 심하죠. 첫눈이 내렸는데 첫눈이 너무 과하게 내렸는지 참 힘들었어요. 건강하게 겨울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는 그한 달입니다. 감사하는 또한 그한 달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두 개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보시고 난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많은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요셉과 바울과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형통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